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엔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보려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만 잘 버티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죠. 커피를 마시고 그래도 힘들면 또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영상 하나, 메시지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힘을 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마십니다. 또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잠깐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다른 것들로 삶의 갈증을 채우려 하다가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함께 묵상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갈증을 느끼죠. 몸의 갈증만 아니라 마음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갈증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셔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때에 어디에 이르게 되셨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드러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물에 앉으신 시간도 실상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시간이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잘 정리된 인생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쳐있는 자리,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자리,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자리, 또 그 시간을 파고들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보아도 좋은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필요한 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때,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바닥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죠. 그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있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말을 거느냐고 되묻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에는 많은 벽들이 있었죠. 민족의 벽, 성별의 벽, 종교의 벽,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벽들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도리어 물을 달라 하는 이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나온 삶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꾸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늘 요구함이 아니라 선물로 시작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알길 원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를 알기를 소원하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놀라운 일에도 이 여인은 맥락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생수를 준다는 말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가리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크냐고 따져 묻기도 하였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자주 마셔도 그 물은 우리를 완전히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 물은 밖에서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노력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과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의 갈증을 풀어내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울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채워도 공허함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갈증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 이전까지 나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 나섰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생수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